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정복한 땅은 두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합니다. 요단 동편 땅은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고, 요단 서편 땅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입니다. 요단 서편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왕이 통치했던 땅이 요단 서편 땅, 31명의 왕이 통치했던 곳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요단 서편 땅보다 훨씬 넓지만 거기는 두 왕이 통치했던 곳입니다. 아므랑 시온과 바산한 옥 두 왕이 그 요단 동편 그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을 보면 두 왕이 대단했다, 강한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기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환란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아무리 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모랑 시온과 바산왕 옥 그 강력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납니다. 나. 문제는 환란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험이 아닙니다. 납니다. 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느냐가 문제지, 무슨 환란이 문제겠어요? 무슨 시험이 문제겠어요? 무슨 역경이 문제겠어요? 문제들에서 아무것도 없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그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모레 시온과 바산왕 옥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레 시온과 바산왕 옥은 다 죽였지만 요단 동편 땅에 아직도 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나누어 줬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다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속에는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죠. 완전한 적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완벽하고 완전하면 좋지요. 아니, 일을 할 때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들마다 완벽하고 완전하면 인간은 교만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하는 일이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존재가 미약한 것을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한 일을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교만을 떠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실수하고 내 자신이 못나고 그런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이 겸손으로 나타나지면 그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의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두 지파반에게 요단 동평 땅을 나누어 줬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에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농경사회고 목축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아니 농사를 안 짓는데 뭘 가지고 먹고 살며 땅이 없어서 목축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아무 땅에 기업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주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행사를 백성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레위인들이 또 모든 것을 하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오직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축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손가락 빨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누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일을 하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면 내 자신이 여호와께서 내가 네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은 여호와의 것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주시는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화제물입니다. 화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제사가 화제입니다.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지만 그러나 제물 모두를 다 불에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태워드리는, 어떤 것은 제사는 내장만 태워드리고 내장만, 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뒷다리만 화제로 드리고 그럼 나머지는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화제물은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을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왜 아멘을 안 하노?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가락 빨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내 거지만 너희가 10의 1조만 드리면 모든 것을 내게 다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10의 1조만 하나님 받으시면 우리가 10의 10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신앙의 고백으로 이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10의 1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내가 봐라. 하나님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창고가 차고 넘치며 가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황충을 금하며 토지 소산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가 11조를 드리면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어떻게 약속대로 이 축복을 주지 아니하나 주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이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를 중국이 지고 있습니까? 세계 경제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그건 정답이지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 경제는, 세계 경제의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 유대인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딱 은행에서 잠그면 세계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철저한 11조를 받으시고 얼마나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가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가 시험해 봐라. 그 증거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는 척도는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살고 싶다, 철저하게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안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언제나 빵꾸 나요. 뭘 이제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면 또 뻥 터져요. 왜? 11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니까 세계 모든 경제의 주도권은 미국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쥐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뭐까지 11조 한다고요? 깨알까지 11조도 합니다. 깨알까지. 새 가지고 깨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11조 생활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11조 생활을 해요. 그럼 뭐 깨알 셀 거 없죠. 좀 넉넉한 한 움큼 더 하면 될 긴데 이들은 또 철저하게 한다고 또 깨알까지 세가지고 하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11조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줬느냐? 여호와 자신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이런 인생 끝나는 것이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기업이 되어주면 그럼 뭘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어 주신다?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이게 깨달아져야 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일을 내가 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뭐가 되어주겠다?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인가를 뭘 좀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될 건데, 그렇게 신앙생활 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절부터 33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걸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제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 멋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셨다고요? 가족을 따랐어요. 가족을 따라서라는 말은 가족의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나눠주고 가족의 수가 적으면 땅을 적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지요? 뭘 그러니까 한 가정에 땅 얼마 그렇게 해주면 식구가 많은 사람은 그 땅을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가족을 따라 기업을 나누어 줬다는 말은 가족 수가 몇 명이가 따라서 그렇게 이제 땅을 크기를 나누어 준 거예요. 그 공평하게 나누어 준 거죠. 공평하게. 왜 세상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하는 것이 공평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것인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를 않는 거예요. 공평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고 그래도요. 사람은 이게 공평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너희 추와 저울을 공평하게 사용해라. 추와 저울 무게를 따는 거죠. 추, 저울. 그럼 이제 무게를 따라가지고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팔 때는 이 저울추가 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이는 거죠.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줄 때가 저울추하고 이 사람에게 줄 때 저울추가 다른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별짓을 다 해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공평하면요, 불평을 가질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시편 45편 6절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 이사야 5장 16절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의 삶들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볼 게 없고 내 삶에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죠. 모릅니까? 한번 찬양 해보면 알겠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좀 드럼도 치고 해봐라.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내게 이거 없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재물이 많이 있다면 나는 왜 재물이 없지? 다른 사람 건강해서 사는데 나는 왜 건강이 없지? 하나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불평 불만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삶들 속에 늘 감사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땅을 나누어줄 때 가족의 수대로 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이 나눠주고 가족의 수가 적으면 적게 나눠주려고 애를 써서 공평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평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공평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것 없습니까? 남은 다 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 믿으시면 불평과 불만의 삶,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하반절에 보면 마법 바알과 벳 바알 모온과 바알이라는 이름을 지명에 붙여놨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이 바알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고 있는 지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쪽 지역은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주된 우상이 뭐냐? 바알입니다. 바알은 남신으로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시가 농경사회니까 지금도 풍성하면 농사만 그런 것도 아니죠.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풍족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풍성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이 소득 얻고 그것이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그것이 다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 풍성하게 되는 것, 농사 잘 짓는 것, 풍족하게 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남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신도 같이 섬겼는데 그 여신을 아스다롯이라고 합니다. 아스다롯.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인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남신과 여신이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 더 풍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의식으로 신전의 창기들이 엄난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 바알과 아세다로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바알을 많이 섬겼던 왕이 아방입니다. 아방의 왕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아방하고 결혼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바알 신을 많이 섬기겠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다 깨달았던 엘리야는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내기를 내서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을 때 모두 다 내 가까이 오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뭇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뭇뭇거리지 마라. 두 사이에서 뭇뭇거리지 말고 지금 결단해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라야 되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신이시면 그를 따라야 되지. 왜 너희는 언제나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고. 우상을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땅에 비를 내리셔서 우상을 섬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요케 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 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살려고 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간도 살아갈 때 사람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공평하신 분이다. 그래, 남 가진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있다 찾으시고 감사하면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사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을 잘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생사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주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 한 주간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